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봅니다. 또 결단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오늘부터네요. 오늘부터 계속 내일 저녁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육국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또 새벽에도 또 평일날에도 그냥 무시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신앙가족이 그리고 교회가 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내용으로 주일 예배 때 예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라고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지난주는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는 그 회개와 회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해요. 예배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예배합니다. 구체적인 신앙생활 중에 예배가 거의 전부인 경우들이 보통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있는데요. 또 기도나 말씀 생활이 없이 혹시 예배만 나는 하겠다, 또 그것도 주일 예배만 드리며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여러 부분의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만큼 예배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과연 예배하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참되게 예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회복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회복은 그냥 하고 싶다고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롯이 말씀 앞에 설 때, 그리고 그 말씀과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대하는 사람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 크거든요. 예배도 회복도 기대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더하여서 그 기대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서 오롯이 일하기 시작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감동하게 되고요,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변하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작동해요. 일하기 시작하면 진실하게 참여가 일어나고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가슴 깊이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할 때만. 근데 진실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나의 죄성도 연약함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으로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진실한 참회를 통해 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얻는 게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기쁨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쁘세요? 지난번보다는 아멘 소리가 큰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말씀 앞에서 회복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뤘더니, 그 이후에 느헤미야 8장 13절 이후에 보니까 거기에 무슨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새로운 절기에 대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싶어졌어요. 놓치기 싫습니다.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요. 그리고 온 마음을 집중해서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찬양까지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 앞에 나와서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초막절.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추수의 절기로 주신 거였습니다.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민족을 이룬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을 치게 되고 그리고 계속 이동합니다. 그리고 살아요. 근데 그때는 농사를 아예 지을 수가 없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자, 옛다 받아 먹어라. 자,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와 있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먹을 게 주어진 것들,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신 거예요.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서는 참 감사하게 땅의 소산을 먹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직접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하신 거죠. 이전에는 씨앗을 뿌릴 수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각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받은 땅에서 자, 너희 지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가. 너희 지파는 북쪽, 또 서쪽, 남쪽, 동쪽 너희들에게 다 분배를 해줬어요. 그 가운데 농사를 지어 소출을 거둡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일 때마다 좋다는 게 그게 생기면, 기쁨이 생기면 교회일 때마다 얼마나 좋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축복된 땅에 가서 그 소출을 얻으면서 정말 기뻤어요. 뿌듯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잠깐 그러세요. 잠깐. 이것이 다 너희들 자신이 얻어서 주어진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해라. 생각해라. 그 늘 떠올려라. 그러면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주신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초막을 짓고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에서 생활하던 그때를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얻은 소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은혜였다고, 다시 초막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신 절기가 바로 그 절기였어요. 이 절기가 7월 15일 날 일주일 동안 행해졌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회복을 그저 회개하고 마음으로 회복한 데서 만족하고 끝내버렸으면 큰일일 텐데 그게 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회복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까지도, 생활까지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죠. 뭐예요? 말씀과 삶이었어요. 말씀이 주어졌고 삶도 함께 같이 묶였던 거죠.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장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아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다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했고 여호수아 이래로 지키지 않았던 무려 100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초막절을 기쁨 가운데 다시 회복하게 하신 거였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감정에만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진짜 참회하고 통곡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리턴하게, 돌이키게 했어요. 다시 돌이키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감사해야 되고, 이제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삶의 태도로 바뀌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그 삶의 구석구석, 아주 세밀하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게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섬김이 이어지는 장면이 11장에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9장 말씀 앞에 보면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구나.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좋을 때는 배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게 계속 이스라엘 역사가 반복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0장에는 당시의 지도자들이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 일일이 기록합니다. 증거를 남겨요. 그리고는 거기에 사인을 해요.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 이게 종교적인 형태로 그냥 형식적인 걸로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10장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과의 삶으로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행동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핵심이 교회였어요. 그 핵심이 성전을 하나님의 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해왔다는 것이 그들에게 먼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떡하니 약속을 맺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11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자기 희생이 여기에 주어집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11장은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결정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힘을 모아서 성벽을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도 했어요. 그래, 결정했어.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수도, 지금으로 하면 수도예요. 뭐 서울과도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폼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7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은 그동안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거의 폐허가 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성내에 사는 사람은 적었고 집들은 다 불타 없어지고 사람이 살 만한 집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지금 성벽을 건축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신앙을 회복하겠다고 다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 안은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못 되었어요. 게다가 당시 그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수도로 다 올라가고 싶고 수도로 올라가서 생활 환경이 더 좋아지고 이렇게 도시가 건설되고 세워져서 투자도 하고 그러면 어떤 이익도 창출하고 몇 배나 되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또 아니었어요. 안 된 거예요. 살기 어렵던 시대에 그동안 수많은 약탈과 공격의 대상이었던 성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고 그리고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전을 소중히 지키겠다는 결단이 있는 상태였을 뿐이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 결단이 이제 한 걸음 앞으로 어떻게 나가냐면 희생과 섬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지도자들이요. 솔선수범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지 않던 백성들을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고 10분의 9는 살던 지역에 그대로 머물게 해줍니다. 여기서 제비 뽑는다는 말은 잠언서 16장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결정을 맡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결정 맡기고 계세요? 10명. 하나님께 결정을 맡기는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여기 자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아마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에 걸린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스스로 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둘 중 뭐든지 괜찮아요. 제비 뽑힌 사람들이나 더 자원한 사람들이나 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를 마음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그 성전으로 이주하기를 기뻐했다. 다 폐허가 되어버린 도성이고 없어요. 이제 가면 모든 것을 다 하나씩 다 만들어서 세워가야 하는 그곳에 가는 걸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벽 짓느라고 고생했잖아요. 근데 또 다시 들어가서 고생해야 돼요. 거기 남아있으면 고생할 일이 없어요. 원래 살던 곳에. 1절 말씀에 거룩한 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거룩한 성은요, 여전히 이방인들로부터 위협이 있고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그 위협이 계속될 곳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을 일부러 강조해서 거룩한 성이라는 말을 표현해 놨습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 리더들부터 희생을 가까이 기꺼이 지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막 성벽 건축이 끝나고 한숨 돌렸어요. 이제 끝났네. 아이고, 이제 좀 숨 좀 쉬겠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금 제비 뽑히고 또 자원해서 가보니 집을 지어야 해요.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을 나만 살 게 아니라 함께 두루 살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전, 그 교회 집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들은 그렇게 진짜 섬김의 현장에 서 있었던 거죠. 이제 찐이에요, 찐. 기꺼이 그것들을 감당해 내기로 다시금 결단하게 됩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흥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처음부터 다시 세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이런저런 할 일들이 많겠지만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교회, 나부터 교회, 내가 교회임을 먼저 선포하는 것으로, 그래서 무엇을 하기보다 내가 먼저 나부터 교회가 되는 마음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라고, 그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내 안부터, 밖이 아니라 내 안부터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런 과정이 먼저 필요한 이유는, 따라합시다. 우리가 교회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기능인 아닙니다. 기능인 아니에요. 뭘 잘할 수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화정 목사가 교회가 여러분들 일시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희생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결단하게 됩니다. 회복은, 따라합시다, 말이 아니라 삶이다. 할렐루야. 회복은 말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이후에 이제 3절부터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등장합니다. 그들이 비어있고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도 이제 예배하고 회복해서 우리가 진짜 교회임을 깨달은 이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살아있는 생명체로 세워가는 곳, 그게 저는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섬겨야 해요. 누구는 일을 잘하니까, 누구는 책임을 맡았으니까, 당신은 올해 뭔가를 해야 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 신흥교회도 섬겨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섬기던 이웃과 교회들을 섬기는 일도 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섬기는 일까지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길을 폐허가 된 그 자리에 다시 시작하려고 자원하던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신흥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의 섬김이 계속해서 여러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4절 이후에 등장하는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아멘. 4절 말씀에 오늘 보니까 아다야가 등장합니다. 5절입니다. 5절에는 자 시작.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마아세야가 등장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또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유다 자손 얘기를 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베냐민 자손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다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아멘. 살루가 등장해요. 8절에 갑배와 살레가 등장합니다. 9절에는 요엘과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특징이 하나씩 있었어요. 다 똑같아요. 무슨 특징이냐면 평민 지도자들이었어요. 평민 지도자들. 성경은 족장도 아니고 예배를 당시 주관하고 또 함께 도왔던 레위인들도 아닌 이들의 이름을, 평신도 지도자들의 이름을 맨 앞에 기록하면서 이들의 희생과 섬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저는 섬김이 없는 조직이 어떻게 무너진지를 여러 번 봤어요. 희생이 없이 세워지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80년대 처음 교회를 나가면서도 수많은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어른들이 희생하고 섬긴 걸 봤어요. 눈물을 흘려가며 무릎 꿇고 기도했던 희생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럽에 가서도 보면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 안에 희생과 섬김이 가득 있었습니다. 독일 교회가요,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난 이후에 500년 이상 됐잖아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그 이전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이후에 교회에 항상 무덤이 같이 있어요. 독일 교회 무덤이 있는데 거기 무덤에 십자가 모양이 있고 거기에 이름이 써 있고 이 사람이 몇 년 몇 월에 태어나서 몇 년 몇 월에 죽었다고 비석이 써 있어요. 종종 교회에 가서 제가 비석들을 쭉 두루봅니다. 1600 몇 년, 1500 몇 년, 1700 몇 년 쓰여 있는 비석이 거기 무덤이 있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그 역사가 있기에 그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해 있어요. 1000년 된 교회도 제가 가봤습니다. 독일에서. 여러분, 우리 신흥교회가 56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겪어오면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여기 우리 선배들이, 어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4번째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이 모양이라고. 엄청 기도하며 어렵게 교회를 일궈 오셨다고. 신앙의 유산이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흘러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왔어요. 말만 앞서고 감정만 앞서는 교회도 무너집니다.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말뿐이면, 그리고 마음뿐이면. 내가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난 담임 목사 취임식 때 끝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주중에, 주일날도 그랬고 주중에 설 명절이었잖아요. 그때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연락을 주셨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과 집사님들, 또 섬김에 대해 많은 부분들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특별히 오전 예배 드리고 꼭 점심은 우리 교회에 와서 먹겠다. 오후 예배를 먹고 드리고 가겠다. 오지 마라 그랬어요. 올라면 오전 예배부터 들으라고. 밥이 맛있대요. 식당에서 엄청 봉사하는 분들을 봤는데 그렇게 힘들 텐데 기쁨으로 웃음으로 그게 이렇게 느껴졌나 봐요. 주차 안내해 주실 분들이 어찌나 친절하고 밝으셨다는지 딱 끝나고 나갔더니 차가 딱 대기에 있더라. 무슨 최고급 호텔의 발렛 그 서비스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고생하셨어요. 다 차를 못 대니까 이 주변 곳곳에 다 침투 투하 다 해놓고 나올 때쯤 다 또 찾아서 오시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청년들, 화분들 다 나르고 고생하고 또 그 외에 카페 섬기고 주변에 곳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경기 우리 성남 이쪽 지방에 오셨던 목사님들이 또 혹은 주변에서 왔던 손님들이 밑에서 올라오시고 뭐 주변에서 왔던 분들이 교회 칭찬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목사님 참 교회가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참 좋았어요. 억지로 못해요.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몸과 마음을 써가면서 섬기는 모습들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 교회가 신흥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더 열심히 더 많이 섬기고 희생해야 그래야 교회가 움직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적어지네요. 그래야 교회가 움직입니다. 아멘. 교회가 가장 무서워하는 시험거리가 있는데요. 섭섭함입니다. 그리고 정죄와 판단입니다. 나는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가?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생겨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실은가족 공동체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따라합시다. 길게, 더 길게 하셔요. 잘 섬기자.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뭐 직분 때문에 아니면 내가 연수 때문에 나이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감격과 기쁨이 전달되는 섬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자로 교회로 세워져 가며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과 섬기는 일은 분리된 일도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는 일도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내가 먼저 교회가 되는 과정에 속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합니다. 예배하고 회복하고 섬기는 모든 과정이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예배하고 회복되면 다른 일을 위해 섬기는 기쁨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쁨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나는 여전히 나만 위해 시간을 내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좋은 신자인 것 같아도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 진짜 우리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은 그만큼
더디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저는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회복하고 섬기기까지 신흥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는 관심을 가질 거고 그리고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집단으로서의 신앙을 혹여나 나의 신앙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각각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교회로 세워가도록, 교회가 교회되도록 세워져 가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짜 고백이 되도록 기도하며 애쓸 겁니다. 그렇게 함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회복하고 오늘 말씀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우리 신흥가족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